반갑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온라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NG를 내지 않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하게 어색하지만 집중을 다해서 들어주십시오. 어.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배운 거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또 오므리 왕조가 어떻게 멸절되어지는지에 대한 가정과 그렇게 해서 새로 들어선 예후 왕조로부터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열왕기하 17장까지의 이야기고, 이렇게 시작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200년의 역사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 어떻게 그 나라가 멸망되어져서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도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역사의 과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그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아합과 아하시아 요람까지 해서 우리가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까지 얘기를 이게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했어요. 근데 요람 왕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버지가 길랏 라못을 아람이 돌려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돌려주지 않자 그것을 탈환하고자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아합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배운 거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자 계속 그걸 탈환하지 못하고 있자 그의 아들인 요람이 다시 그 요새 지역을 탈환하고자 아람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 길랏 라못인 거예요. 거기에서 5차 전쟁인데 거기서 요람이 큰 부상을 입고 또 그 다른 별궁인 또 여름 별장인 궁궐에 가서 치유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몇 주 전에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할 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한 4주 동안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이어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이 다 아마 끊어졌을지도 몰라요. 자,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오므리 왕조가 정말로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멸절되고 다 완전히 씨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제거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예언의 실현과, 그래서 세워진 예후 왕조, 여기 예후 있죠?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로 이어지는 예후 왕조에 대한 공부와 그 다음에 30년에 걸친 멸망해 가는 과정,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예후 왕조가 들어서는데 여러분들 이거보다는 이 지도를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길랏 라못이라고 여기 오른쪽에 이게 보이죠? 여기서 전쟁을 하다가 지금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과 여호람이 지금 부상을 크게 입어서 이스리엘이라고 하죠. 이번에 보면 이스리엘이라고 있는 거기 여름 별궁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전쟁이 한참 전쟁 중이에요. 이때 그의 부하 장군이었던 예후가 길랏 라몬에서 해군을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군이 바로 이스리엘로 진격해 들어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 여호람 왕을 죽입니다. 살해해버려요. 자,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와 있었냐면은 남주 유다 왕 아하스가 외삼촌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 와 있었어요. 아하스는 누구냐면 아달랴의 아들이었어요. 아달랴의 아들이 왕이었고, 아달랴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빠가 왕위로 있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부상했다는 걸 듣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게 병문을 주는데 그때 반란군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급히 여기 3번에 보면 무기토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예후 이 반란 세력들이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누구까지 죽이냐면은 유다 왕 아하스까지 수청해 버려요. 아하스와 함께 있었던 여러 일행들, 사람들, 신하들까지 여기서 죽여버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누가 있냐면
왕태후가 그 별궁에 있었어요. 그 궁전에 있었어요. 왜냐면 아들이 부상당하자 걱정이 돼서 이 모후까지 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 태후의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그 마이크를 켜도 됩니다. 다시 마이크 키도록 허용해 주겠어요. 소리가 안 들려서. 음, 이사벨, 마이크를 켜도 돼요. 예. 이사벨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그 이사벨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궁으로 막 진격해 들어오는데, 이때 이사벨은 이 진격해 들어오는 이 왕궁을 향해서 말박국소리를 내면서 들어오고 있는 이 반란 세력들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이사벨은 반응을 했을까요? 계속 녹음 내가 눌렀어요? 어? 녹음 중인데 계속 침묵이 흐르면 엔진지 아세요? 얼른 대답해 주세요. 자, 여기 마치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면 정말 너무나 그럴싸할 것 같아요. 자, 이사벨이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저기 들어오는 반란 세력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벨은 정말로 보통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반란이 일어났고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몸을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을 해요. 그리고 눈썹도 짙게 그리고 정말 치장을 한껏 한 상태에서 가장 거만하고 가장 오만하고 가장 위험 있는 그 표정으로 창밖을 내려다보면서 바로 왕궁 그 창밖 밑에까지 온 예후와 그의 세력들을 향해서, 그의 반란군 세력들을 향해서 주인을 죽인 자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시므리가 우리가 그 전에 북주 이스라엘 이렇게 배울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을 접수하고 왕이 돼서 바로 일주일 천하로 끝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불 지르고 자기도 같이 죽었던 그 시므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지금 왕궁을 저기 하러 왔는데 너 또한 시므리처럼 될 거라는 것이, 시므리가 일주일 만에 저기 일주일 천하로 끝난 것처럼 너 또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너 이렇게 저거 할 것이라고 하는 조서어린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후가 명령합니다. 뒤에 여러 시중드는 어떤 그 신하들이 있었을 것이고 시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에게 바로 창밖에 내다보고 있는 이사벨을 밀쳐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자 겁에 질린 이사벨을 섬겼던 신하들이 있는 힘껏 이사벨을 창밖으로 밀어내요. 이게 창밖으로 떨어지면서 그의 몸이 그 왕궁 벽에 부딪히고 땅에 떨어지자 예후와 예후 병사들의 그 마병에 그의 시신이 짓이겨졌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벨의 시신을 수습을 하니 두개골 조각과 그의 어떤 손과 발목 외에 그의 시신을 수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봇의 포도밭 사건이 있을 때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아니라 이사벨의 시신이 완전히 찢겨져서 그 시신을 개들이 먹을 것이며, 그래서 그 시신을 찾을 길이 없다라고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벨의 최후는 이제 이렇게 끝나고 말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름 별궁, 여름 별장, 여름 왕궁, 그 왕궁을 접수한 예후의 반란군들이 이제 빨리 수도로 내려가야 돼요. 수도가 어디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 사마리아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는 남조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지금은 우리가 북조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남조 유다는 잠시 잊어야 돼요. 북조 이스라엘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북조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그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저기가 오므리 왕조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진격해 가는데, 자, 지금 왕조 아니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숙청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 아합은 아들들이 80명이나 됐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살아남는다면 다시 이가 반격을 일으킬 그 뿌리를 이렇게 남겨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에이오와 그의 세력들이 머리를 씁니다. 지금 80명이나 되는 모든 왕자들을 다 모조리 숙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환이 있을 텐데 이 왕자들을 어떻게 다 한꺼번에 다 숙청할 수 있을까 고안을 하다가 편지를 보내요.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면 그 왕자들을 가르쳤던 스승들이 있잖아요. 사부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왕자들을 가르쳤던 모든 그 스승들에게 편지를 일시적으로 쫙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너희가 왕자의 머리를 잘라 내게 가져와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나와 대적을 하든지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단해서 행하라라고 편지를 보내요.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그들에게 엄청난 어떤 그 두려움과 그다음에 어떤 그 공포를 심어주면서 이들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어떤 심리전을 펼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한결같이 모든 그 사부들이 스승들이 왕자의 목을 잘라 예후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합의 씨족들, 아합 왕가의 씨족들 80명의 왕자가 그렇게 완전 숙청이 되어지고 한 사람도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쭉 오다가 지금 사마리아로 행군해서 막 오는 과정에 또 누구를 만나냐면은 남조왕 아하시아가 외삼촌인 여호람 왕이 저기 부상돼서 이게 병문안에 왔을 때 여러 왕자들이 한꺼번에 같이 왔었어요. 많은 유다 왕조의 모든 왕자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병문안에 왔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자 서둘러 도망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예후 반군들이 사마리아를 진격해 갈 때 이 무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예후가 이 유다에서 왔던 42명의 왕자들까지도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마리아 도착합니다. 사마리아 왕궁을 접수합니다. 수도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란에 성공을 해요. 쿠데타에 성공을 해요. 자, 쿠데타를 성공해서 왕가의 모든 시족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고 멸절시킨 거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의 제약, 아합 왕가의 제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후에게 또 하나의 또 이렇게 임무나 사명이 있다면 지금 아합 왕 때 아합과 이사벨이 이 나라에 퍼뜨리고 다시 다종교화 어떤 다신교화한 것이 뭐냐면 바알, 아세라 신상들, 바알, 멜칸트를 종교를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알 신앙, 바알 종교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들을 제거할 방법을 또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 모든 바알 선지자들, 바알 지도자들에게 또 다 편지를 보내요. 나는 그전보다도 더 바알 종교를 이제 더 부흥시킬 것이고 바알 종교의 그 융성기를 내가 이 나라에 이루리라. 그래서 더 큰 종교 행사, 종교 제례, 종교 예식을 내가 베풀 터이니 지금 각도에 있는 각 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바알의 그 선지자들은 바알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사마리아로 모이라고 다 명령을 내립니다. 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큰 어떤 종교적 예식, 종교적 연회를 베풀듯이 다 차려놓은 상태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바알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다 모여들고 그들이 다 잔치 연회에 이 어떤 종교의 거대 거국적인 행사에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하자마자 예후는 무엇을 했을까요? 네. 죽였어요. 네, 죽였어요. 들어오자마자 문을 다 걸어 잠급니다.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다 완전히 가둬져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모조리 죽이게 돼요. 모조리 그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알 신을 섬겼던 모든 장소마다 그것을 완전히 다 해서 그걸 다 화장실로 그러니까 변소로 만들어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면 더 이상 바알에 대한 어떤 그 종교적 행위를 이곳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더럽고 가장 할 수 없는 가장 이렇게 치욕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을 다 변소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는 이렇게 쿠데타에 성공을 해서 드디어 북쪽 이스라엘에 또 새로운 왕조를 열고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예후의 왕조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예후가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숙청의 그 피바람이 말도 못하게 거세지게 온 나라를 뒤덮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관료들, 신하들을 다 죽이다 보니까 예후 왕조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신하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떤 그 관리 그래서 그 행정 조직이 나라의 조직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이렇게 시작을 되고, 또 이런 어떤 쿠데타 과정에서 너무나 잔혹한 숙청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컸어요. 자,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유다 왕까지도 죽였어요. 유다 왕조의 모든 왕자들도 다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왕가는 이제 적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유다 나라와 적국이 돼서 이제 이게 또 칼날을 맞대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참 북쪽으로는 이사벨도 죽였고 또 저 아들도 다 죽였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페니케와 또 적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쪽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남쪽으로는 유다와 적국이고 북쪽으로는 페니키아와 적국이고 페니키아 오른쪽으로 있는 그 아람이 호시탐탐 또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적에 에워싸고 있는 상태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나라가 좀 이렇게 힘겨운 상태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후 자체도 그렇게 유능한 어떤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후가 또 이렇게 얼마간 이제 7일을 하다가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 예후의 굴욕적인 이 모습이 이게 지금도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에 이렇게 부조로 조각되어져서 아람 왕에게 무릎을 꿇고 종옥을 바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 다 있답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는 이렇게 지금 이제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위를 이어서 계속 그 나라를 치리해 갈 때, 이때는 나라의 군사력마저도 완전히 초박살이 나와버리고 말아요. 왜냐면 아람과 끊임없이 5차까지 전장을 했지만은 계속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람의 세력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예후 왕조는 아람에 조공을 바치고 굴욕 외교로 해서 그 나라를 연명해 가요. 연명해 가는데 아람이 어느 정도까지 북쪽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냐면, 군사를 가지고서 언제 또다시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다시 아람을 향해서 대항해서 싸울 줄 모르니까 아예 군사들을 완전 초토화시켜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가 마병 50명, 기병대를 말하는 것이죠. 병거가 10대, 보병이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한때 여로보암 그때는 80만 명이라는 그 대군을 이끌고 남조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 군사가 여호와하스 때 그의 아들 때 와서는 이렇게 아예 군사력조차도 국방력조차도 완전히 아람 손에 넘어가서 정말로 나라가 깔딱거리는 그런 모습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호아스가 한 17년간 치리하다가 또 일찍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에게 왕위가 물러갑니다. 자, 요아스 왕위를 이어받지만 나라에 별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아직도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말 노구의 몸을 이끌고 사역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엘리사. 엘리사 선지자가 이때는 80이 넘는 나이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듯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자, 형편없이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엘리사가 이제 죽을 벽에 걸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한 엘리사가 요아스를 찾아갑니다. 요아스는 요아스는 그래도 다른 왕에 비해서 유일하게 엘리사를 인정했어요.
왜냐면 엘리사가 병들고 죽었을 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군대여 라고 막 말한 것처럼 엘리사가 이 나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람의 그 어마무시한 그 공격과 지속되어진 전쟁에서도 이 나라가 연명하고 지켜져 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엘리사가 그토록이나 이 나라, 이 왕과 그 나라에 그렇게 호소하고 또 이렇게 돌이키도록 하려고 했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신앙은 결단코 하질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나라를 구하는 그 작업을 요아스를 통해서 합니다. 요아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하죠. 그리고 그 화살을 잡고 이 땅바닥을 내리치라고 합니다. 근데 요아스가 몇 번 내리쳐요? 그런데 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이걸 하도록 하기 전에 분명히 언급을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람의 손에서 이 나라를 구해줄 것이며 전쟁에서 이 나라를 이기게 할 것이니 당신은 이 화살을 들어 땅을 치십시오. 어? 치, 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아스는 그냥 3번만 치고 말아요. 그러자 엘리사가 너무나 한탄하면서 어찌 3번만 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제 엘리사가 숨을 거둡니다. 엘리야 25년 동안 엘리야가 사역을 해요.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그 뒤를 이은 엘리사가 50년 동안 사역을 해요. 이 가장 위대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75년 동안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어떤 이적을 보이고 정말로 아람 군대로부터 직접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고 왕에게 그토록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어느 왕도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는 왕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요아스가 죽습니다. 요아스는 제 기간 동안에도 아들과 함께 또 이렇게 그 통치를 하게 돼요. 치리를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봤듯이 이거 다시 한번 이게 우리 도표를 봅니다. 요아스 여기 왼쪽 끝에 보이죠? 요아스 때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돼요. 요아스는 본인이 16년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여로보암 2세인 아들과 함께 공동 통치하는 기간이 이렇게 중복돼서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여로보암이에요.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뒤를 이어서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그 4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전쟁이 없는 시대를 구가하게 되고 처음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고 처음으로 여태까지 있었던 영토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지는 어떻게 보면 번성기, 융성기, 번영기 이 시대를 구가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경제적 풍요가 늘어나자 여기에 비례해서 그 사회적 타락과 사회적 향락과 사회적 부패와 영적 암흑은 더 크게 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가고 엘리사도 간 그 땅에 하나님은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을 포기를 못하시고 그 나라에 역사하시고 그 나라를 지키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멸망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그때 막 일으킵니다. 가장 사회가 극악하고 가장 부패했을 당시 영적으로 가장 어묵했던 그 당시에 그래서 북주에서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은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리되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에 걸쳐서 75년 동안 사역을 했던 분들이고 그 뒤를 이어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사역했던 선지자가 딱 3명만 더 있는 거예요. 요나, 아모스, 호세야.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17명 선지석 가운데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세 개 선지서, 세 명의 선지자를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14명의 선지자들은 다 남조 유다에서 활약을 하게 돼요. 남조 유다에서 남조 유다를 향해서 남조 유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3명만 북조 이스라엘인데 이 3명이 다 어느 시대 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내보내냐면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그 나라는 융성기였고 경제 변형기였고 풍요로운 시기였던 것 같은데 가장 멸망을 앞둔 마지막 촛불이 타올랐던 마지막 빛이 발했던 바로 그런 시대와 같을 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엄청난 그런 심판 예언의 메시지를 이 3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도표에서 잠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30년간 역사를 더 진행하다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는데 30년 동안에 5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5명의 왕들이 살육이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피바람이 멈추지 않는 이게 30년 동안 5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5명이 살해당하는 그런 어떤 그 암흑의 시대, 피해 시대, 숙청의 시대, 쿠데타의 시대, 그런 시대를 구가하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잠시 또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그럼 어떻게 이런 전성기,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대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지? 왜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이 왕조가 시작하는데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의 아들 요아하스나 또 그의 아들 요아스가 또 이렇게 치려하는 동안도 나라는 굉장히 약하고 끊임없이 아람의 침략을 받으면서 요아스 때도 끊임없는 전쟁에 온 나라가 피폐되어지고 정말로 온 나라가 정말 완전히 황폐화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계속 이어왔는데 어떻게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41년 동안 그렇게 전쟁도 없이 또 이렇게 좀 평안하고 또 영토도 더 확장하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아마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요. 궁금하지요. 요때 국제적인 상황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올랐을 때 이 북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람 옆에 아시리아가 느느웨를 중심해서 거대 세력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오므리 왕조 때부터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돼서 아시리아가 이제 그 지역, 그 평원의 전체 지역 모든 족속들, 모든 부족들을 통합해서 통일시킨 이후로 끊임없이 아람을 침략한 거예요. 아람을 삼켜야지 그 다음에 남진을 해서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또 어디 뭐야 애굽까지 이적을 다 지금 삼켜야지 거대 제국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남진 정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아시리아가 끊임없이 아람을 삼키기 위해서 아람을 공격하다 보니 아람은 아시리아에 맞서서 여기에 방어 전쟁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쇠약해지고 나라가 이제 연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북조 이스라엘을 침략할 여력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요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아람의 완전히 속국으로 있었던 아람의 이렇게 피정복지로 있었던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야금야금 빼앗아서 자기 영토화 시켜버리고 조공을 이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과 아시리아가 싸우는 이 틈새에 잠시 북조 이스라엘이 전쟁 없는 평화의 시기를 누리게 되고 또 그 주변국이 싸우는 그 틈에 약간 경제적으로 뭔가 조금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틈에 다시 국방력도 강화하고 하는 그런 시기를 거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제 부흥기, 어떤 대국이라기보다도 가장 어떻게 뭐 부흥기를 이루는데 성경은 그 왕이 어떤 것을 했고 어떤 치적을 했고에 관심이 없어요.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치리했던 요것을 성경은 딱 7줄로밖에 해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하고 했던 딱 7줄밖에 성경을 말해주고 있지 않고 이렇게 41년 동안 그래도 이 나라에 평화가 있고 이 나라에 그런 거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거기에 분명히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돼요. 가장 부패가 정말 극악해지기 시작을 해요. 가장 사회가 어두워지고 종교적으로는 가장 암흑기를 시작할 때 요때 하나님께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선지자를 세워서 한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에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나라를 또 도우시고 또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에후부터 요아스, 또 요아스, 그래서 여로보암까지 이어지는 구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은혜 자매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전체 다요? 요거 지금. 예.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예.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 12지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결단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홀로 그 나라를 지키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여로보암 그거를 얘기하면서 단 7줄, 여로보암 시대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7줄로 딱 축약해서 하면서도 그때 그렇게 안정기, 그때 그렇게 부흥기를 이뤘던 이유는 성경은 바로 이거라고 얘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상원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예. 성경에는 분명히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고난이 너무 심해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고 이들이 정말 목자가 없는 양같이 저들이 유리하는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사랑,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여로보암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이유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또다시 말을 하고 돌아오도록 얘기하고 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죠. 끝까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면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역사의 그 암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이 그의 시대를 마치고 이제 아들에게 스가랴에게 물려줍니다. 스가랴에게 왕위를 물려주자마자 예후 왕조가 범한 제약은 그 앞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다신교 시장까지 끌고 들어왔던 왕조, 오므리 왕조의 제약이 그보다 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예후 왕조의 제약 또한 그와 버금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 왕조에 대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 왕조 또한 그의 자손의 어느 한 씨도 남겨놓지 않고 다 멸절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예후 왕조가 완전히 이게 없어지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부흥기를 이룰 때 이 나라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선지자의 말을, 너희들이 그 말을 하지 마라, 선지자를 배격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도 청정하지 않았던 그 여로보암 시대가 끝나자마자 스가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여로보암 시대부터 바로 그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살룸에 의해서 백주대낮에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예후 왕조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예후 왕조가 이제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들이 계속 들어서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때 이후 30년간 더 연명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자, 살룸이 스가랴를 백주대낮에 죽이고 왕권을 차지합니다. 살룸이 왕이 오릅니다.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다른 군대 장관, 다 여로보암 시대 때 있었던 그 나라의 군대 장관들이었어요. 자, 살룸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권을 차지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무나헴이 또 다시 반역을 하고 칼을 들고 살룸을 처참하게 살해해버립니다. 무나헴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을 전체 이게 이 왕조를 저기하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는 어느 말까지 있냐면은 그 딥나에서 끝까지 성읍의 사람들이 성읍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저항을 해요. 무나임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막 진격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양민들을 너무 학살하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 딥나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저가냐면은 아기 임신한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 임신한 여인들의 자궁을 다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막 잔혹하게 살해를 하면서 무나임이 자기 왕조를 하지만 여기도 얼마 못 가서 자기 희화 부하였던 베가에 의해서 또 살해당하고 죽임당하고 완전히 다 멸절당하고 또 베가가 또 왕위를 이렇게 왕조를 또 세웁니다. 그러나 베가 또한 얼마 가지 못하고 호세아, 또 뒤에 일어난 호세아에게 완전히 또 멸망당하는데, 그거를 우리 조금 더 다시 여기 지금 이 표를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봤고. 자, 그래서 무나헴은 요때부터 이제 요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뭐냐면, 야, 우리가 이게 친애굽 그런 외교 전략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아람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갈 것이냐. 아니야, 우리는 아수르 편에 붙어야 돼. 이런 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둘러싼 강대국들이 있어요. 아시리아가 신흥세력으로 막 부상하고 아람은 끝까지 버티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밑에 있는 또 이렇게 이집트는 이 위에서 북방에서 이루어지는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이게 관망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라고 관망하는 이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안에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헤매는 거예요. 아, 신아수르 정책을 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무나임은 은 1,000달란트, 1,000달란트를 지금 갖다 바쳐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 조공으로 겨우 자기 정권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다들 어떤 그런 그 비굴하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무나임이 또 이런 정책을 폈다면 문하를 죽이고 베가가 또다시 왕조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 베가는 거기에 반해서 또 반아수르 정책을 펴요. 아니야, 우리는 이 아수르가 언제 우리를 또 침공할지 모르고 언제 우리를 집어삼킬지 모르니까 아수르를 대항한 어떤 반아수르 정책 노선으로 나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 살아줘야지, 아람이 그래도 중간지대를 막아줘야지 자기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베가는 아람과 손을 잡아요. 아람이 지금 오므리 왕조 아합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어마무시하게 침공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인 나라 아람과 손잡고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겠다고 이런 외교 노선, 이런 국제 이 흐름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죽음을 스스로 앞당기게 되죠. 자, 아람과 손잡은 이 베가를 아시리아가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자, 아람도 깔딱깔딱 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베가는 어리석게도 아람과 손을 잡자 결국은 그의 생명을, 그의 왕조를, 그의 왕권을 단축하고 맙니다. 자, 아수르의 세력을 아수르 세력을 뒤에 입은 호세아, 또 그 신하, 부하, 그 신하가 다시 호세아가 또 칼날을 베가한테 겨누고 베가를 제거해버리고 호세아 자신의 본인의 왕조를 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또다시 친아수르 정책을 피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의 뒤를 입어서, 그러니까 아수르의 허수아비 왕이라고 보면 돼요. 아수르가 해서 호세아를 왕조를 세우고 이스라엘은 언제든 이제 기회만 되면 우리가 먹어야지 하고서 완전 봉신,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은 게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 또한 어리석게 그지없었어요. 자, 9년간 쫙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디글랏 빌레셋, 이거 뭐 이름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우리 친구들이 아수르 왕의 디글랏 빌레셋이 죽게 돼요. 죽게 되자 요 틈새에 호세아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아수르한테 종을 바친 게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요 틈새에 우리가 아수르에서 벗어나보자 하고 조공 바치는 것을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는 우리 힘으로 혼자는 자력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애굽이랑 손을 잡아야지 하고 애굽과 다시 동맹관계를 맺고 애굽과 손을 잡는 일을 벌이게 돼요. 근데 애국과 손을 잡은 것은 완전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이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국제 정세도 분별도 못하고 지금 이 나름대로는 자기가 서바이브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는데,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주변에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멸망할 때 거기에 어떤 청나라를 등에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 일본의 신신무기 신학문을 세워서 어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또 친러 정책을 추구하는 어떤 무리들이 각기막 다 흩어지고, 지금 그 왕국 내에서도 지금 민비는 어디 쪽으로 외세의 힘을 얻고, 지금 고종은 또 러시아 쪽에서 힘을 들여서 일본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고, 또 이완용과 다른 저기들은 또 이런 것 같은 그 혼란이 북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게 거듭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르곤 2세가 아시리아의 왕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르곤 2세. 사르곤이 정말로 폭풍 같은 질주함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국과 손을 잡은 호세아 북조 이스라엘을 그만 이제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여기에 이제 침입해 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쌉니다. 호세아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합니다. 고사 작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3년간 계속 포위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자멸하고 죽어가겠지. 사마리아는 3년간 버티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땅에는 그, 그 땅은 아수르 민족과 여러 아수르가 정복한 여러 피정복 민족들이 다 들어와서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그 땅이 되어주고 맙니다. 자, 북조 이스라엘이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이 나라가 200년 역사를 끝으로 완전히 망하게 돼요. 자, 처음에 12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12지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땅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이어지는 영광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시대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두 동강 난 중에 하나였던 북조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여호와 신앙을 이 땅에 한 번도 행하지를 않아요. 어느 왕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신앙을 차지했던 그 왕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200년 역사 동안에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200년 역사 동안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다면 이 얼마나 매일 이 나라는 정말 피로 얼룩진 역사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고려 500년이라고 그랬어요. 한 왕조가 시작되면 우리는 500년 가요. 이씨조선, 이씨가 세웠던 조선이라는 왕조도 500년 갔잖아요. 신라는 뭐예요? 통일 신라도 500년 가고 그전도 500년 가고. 그러니 200년 동안에 왕조가 9번 바뀌었다는 것은 얼마나 피와 살육의 현장들이 계속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9명의 왕 중에서 한 명도 여호와께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우상 숭배고 더더욱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이 들여왔던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난 왕은 아무도 없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나라에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요. 아까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들의 사역한 기간은 75년이나 돼요. 그 이후로 아모스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호세아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선지자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나라를 돌보신 것이고 그 백성이 유리하는 것이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아무도 저들을 정하는 것 없는 그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그 나라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왕과 온 백성들은 그런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북조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고 이것이 성경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언급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하 17장까지 이야기고 북조 이스라엘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왕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조 이스라엘. 그가 금송아지 숭배를 들여와서 그 나라는 금송아지 숭배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서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또 바알신앙과 다신교를 그 나라에 편만하게 만들었다는 것. 영적인 최고의 어떤 암흑시대를 만들었다는 것. 그 오므리 왕조 이후에 예후 왕조가 들어섰지만 예후 왕조와 또 멸망하는 그 30년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도우셨지만 한 번도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 예후 왕조 이후로는 사회적 부패, 사회적 향락, 사회적 어떤 그 불공정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성이 극악에 달았던 그런 거. 그러면서 200년 만에 722년,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거대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이 땅에는 북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들은 다 굴비처럼 엮여서 포로지로 다 끌려다가고 그 땅에 여러 종족들이 그 땅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사람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북조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읽을 때 여기 북조인지 남조인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북조 이스라엘을 이렇게 딱 세 단계로 딱 이 세 개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그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타락됐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일으켜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마지막 그 땅에 하나님의 정말 피를 통하는 듯한 호소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라고 얘기해요. 네가 너희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 멸망에서 너희들이 구원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그런데 요때서부터 8세기 때부터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그때부터 글로 남기기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는 백성 가운데 왕궁에서 왕을 향하여 책망하고 질책하고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렇게 구두의 사역을 했다면
요 8세기 때부터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글로 적은 것이 우리에게 이게 그것이 보존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거가 17권의 선지서인 거예요. 17권의 선지서에서 세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고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그 3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요나는 잘 알기 때문에 더 어떤 부원해서 제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요나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서 가라 한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아실의 공격에 얼마나 시달리고 그들이 얼마나 참혹했었는지를 북쪽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요나 이 선지자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받지 않도록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증거해서 저들이 돌아오며 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20만이나 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열망했고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 요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그 얘기를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가장 이스라엘의 최고의 적국,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괴롭히던 그 나라를 왜 우리가 심판에서 구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해? 그래서 타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도무지 그 적국이 구원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단순히 우리는 국수주의자라고 이게 편협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서 요나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적 감정과 국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스가 지금이 어디예요? 어디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요나가? 어딜까요? 다시스가? 네, 어? 네. 스페인. 예스, 예스.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느누에 완전 반대쪽이에요. 느누에가 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장 그때 당시에 세상의 끝은 그 스페인 그 사막 거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기 세상의 이 서쪽으로 끝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때는 요나의 그 회개 촉구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데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유다 왕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우주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나라 여기에 편협된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남조에서 이게 섬기는 그들의 신의 이름 여호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공표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적국의 역사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안에 있는 것이며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유니버설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것을 드러낸 것이 요나 선지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여로보암 시대 때 또 말씀을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는지 우리가 잠시 보려고 해요.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에요. 남조 유다 사람이에요. 드고아라는 조그만 이게 시골 마을에서 야인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야인으로 살던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그 중심지 베델로 가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모스 또한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목숨을 거는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 너의 정권은 곧 무너질 것이고 이 평양과 이 북한 이 모든 땅은 곧 멸망받고 멸절되어질 것이며
중국이 이 나라를 집어삼킬 거야. 이 나라는 이 땅에 어떤 거민도 살지 못하고 다 너희들은 다 지금 갈고리에 끼어서 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다 흩어져 살 거야. 라고 지금 저 시골에 사는 누군가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면 쉽게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아모스가 직면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상황이었어요.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는 계속적으로 에호 왕조 이후로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저겠고 뭐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증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곧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제약이 이렇게 엄청났잖아 라고 그 제약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그들한테 말해주는 이런 사역인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이게 그림에서 보듯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주변국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아시리아 지금 세력이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 무시무시하고 엄청나지만 그 수리아 아시리아 동안 망할 거라는 거예요. 아람 세력 또한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 족속은 어떻게 망할 거, 모압을 어떻게 망할 거, 에돔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블레셋은 그리고 페니키아 저기는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이 이스라엘의 주변국 전체를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외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신랄하게 지금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향락과 부패와 이 불공정과 이 모든 이 더러움, 이런 제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 갈고리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갈고리 보이죠? 갈고리에 다 끼어서 다 지금 포로지로 끌려갈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다 작살에 찍혀서 다 죽게 되는 그 어마무시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향락과 부패가 심해지면 여인들의 사치와 여인들의 여기는 극에 달하기 시작해요. 여인들은 남편을 맨날 졸라서 술을 더 사와, 술이 더 필요하니까 너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고 나한테 더 많은 술을 제공해달라고 졸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이들의 제약은 뒤편으로 갈수록 더 신랄하게 또 아모스가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슬 집사님 요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 여호와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벌하고야 말리라. 죄 없는 사람을 빚돈의 종으로 팔아넘기고 미투리 한 결례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넘긴 죄 때문이다. 너희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땅에다 짓이기고 가뜩이나 길을 못 펴는 사람을 길에서 밀쳐낸다. 저당물로 잡은 겉옷을 제단들 옆에 펴놓고 그 위에 뒹굴며 벌금으로 받은 술을 저희의 신당에서 마신다. 너희는 나실인에게도 술을 먹이고 예언자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하였다. 아모스가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편만한 제 양상을 쭉 말하는 가운데 일부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가난한 자를 얼마나 멸시하고 그들을 저당물로 잡힌 겉옷을 저녁이 되기 전에 낮이 저물기 전에 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겉옷을 빼앗은 겉옷을 펴놓고 신당에 펴서 거기서 술을 퍼마시고 놀고 거기서 뒹굴며 하는 것들,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값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값이, 가난한 자의 목숨값이 그 밑으로 신 한 켤레 값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정말 그들을 향락에 빠지고 사치에 빠지고 온갖 음탕한 죄에 빠지는데, 가난한 자들은 정말 종으로 팔아넘기고 빚을 못 갚으면 다 종으로 팔아넘기고 그들의 머리를 땅에 짓이기고 길에서는 아예 기도 못 피게 멸쳐내고 하는 이 모든 재학생들을 아모스가 고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남조 유다에서 온 이름도 없는
평범한 한 사람이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아모스에게 행해지는지 우리가 능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들의 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여인을 들고 한 여인을 두고 한 여자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그 여인과 놉니다. 그 여인과 같이 음란의 행위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은 매일 온갖 보화로 온갖 것으로 이 몸을 휘감고 온갖 향락적인 것으로 몸을 휘감고 매일 술에 취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쪼릅니다. 난 술을 더 먹어야 되고 술이 더 필요하고 나는 더 화려한 것들을 원하니 돈을 더 벌어오라고 돈을 더 만들라고 돈을 더 제공해 달라고 쪼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최신 유행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최신 유행곡을 찾고 그 노래를 가지고 또다시 곡을 만들고 그 노래 또 상아로 집을 짓고 화려한 집 안에서 그들의 향락은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전체 지금 이스라엘의 그 향락의 그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는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요. 아모스는 여기에 5가지 구체적인 환상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자, 이 땅에 메뚜기 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이 땅을 다 사러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림줄 손에 다림줄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 보이죠? 추를 들고 이 추가 멈추는 순간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이 땅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면 성벽이 무너지고 벽들이 무너지고 건물들이 무너져 여기 돌더미에 이 사람들이 짓여겨지고 깔리는 이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환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추를 손에 들고 지금 추를 겨누고 있는 이 심판의 임박성이 있음을 얘기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강주리에 담겨있는 여름 가시를 같다는 거예요. 이 가실은 여름날에 바깥에 놔두면 얼마 갖지 못해서 부패하고 상하고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완전히 썩어 상해버린 이게 완전히 내어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실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라고 지금 이 5가지 심판 예언을 하면서 아주 그냥 절규하듯 이곳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모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제사 행위는 형식적이고 굉장히 위선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형식이었고 어떤 흉내였고 다 위선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미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지내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흉내를 내지만 그것이 너희의 거짓 행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 백성에게서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보다 물이 없어 허덕이는 그 타는 목마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훨씬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심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아모스에게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제발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전하지 말고 제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 사정을 하는 장면이 뒷면에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아모스서를 읽을 때 그냥 우리가 쭉 읽으면 그냥 뭐 심판 자꾸 이런 말만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정말 야인으로 묻혀 사는, 정말 드고아 있는 그 뽕나무를 제매하면서 묻혀 샀던 아모스마저도 이스라엘로 보내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지금 심판이 이렇게 임박했으니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일을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아모스 입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 읽다 보면 갑자기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요.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에, 우리나라에, 우리의 종교계에,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계에, 여기에 정말로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제약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떤 것을, 어떤 심정으로 정말 이게 호소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또 활약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뒤를 이어서 호세아가 또 이스라엘이 그 멸망을 지켜보면서 멸망할 때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가장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정미 집사님, 호세아 선지자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 와이프를 왜 뭐지? 고멜. 예. 음, 그 음란한 와이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빗대어 가지고 계속 집에 데리고 돈 주고 다시 데리고 와도 계속 음, 가출하고 나쁜 짓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음, 그거를 호세아 선지자한테 하라고 음, 그 고통이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알게 하려고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라는 게 저는 처음에 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거를 원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담당해야 된다는 게 근데 음, 예, 아무튼 근데 그만큼 계속 사랑하니까 음, 반복적으로 나가도 또 음, 다시 반복적으로 또 값을 치르고 또 데리고 오고 계속 그러지 않나.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나. 음. 예, 그게 제일 기억이 나요. 네, 네, 맞아요. 우리 호세아 선지자 하면은 정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고, 그 아내가 또한 음란한 그 사창가로 들어갔을 때 또다시 그 아내를 찾아오는 이 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극악처방처럼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전 삶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증거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호세아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들어서 선지자의 전생에, 선지자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대로, 그의 삶에 그대로 그 고통을 드러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죄악에 빠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의 무슨 어떤 그 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의 그 시뮬레이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이런 호소야, 이런 사랑이야, 이렇게 했었다니까? 라고 보여준 하나의 어떤 그 예고편 같은 티저같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의 생애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행위 계시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저기 음란한 그 어떤 가서 마치 그 여인은 창기였어요.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처음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이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계시인가, 바른 계시인가? 그냥 호세아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음란한 여인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고멜이 자녀를 3명이나 낳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전부터 했던 음란의 행위대로 그가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창가 같은 곳이죠. 거기서 음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더 가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곳에 가서 고멜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데려올 수가 없어요. 엄청난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의 자리, 아내로 다시 받아들이는 이 호세아 전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영적 음란함에 빠져 있고,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백성, 언약의 저기로 맞이하고 그대로 이렇게 사랑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또다시 그 음란 행위를 계속하고 이방신을 바라보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 안에서 희덕거리고 그 안에서 뭔가 졸르며 그 안에서 뭔가 채워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던 그 영적 음란했던, 마치 영적 음란한 여인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바로 호세아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어떤 계시였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값을 치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 안고 다시 도우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런 것을 보이지 않자 호세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렇게 임박해 있어라고 끊임없이 호세아가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비둘기가 이미 그 비둘기 위에 그물이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이 이제 그렇게 임박했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날이 이미 겨누고 있고, 이 야수와 같은 이 맹수들이 바로 이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요. 호세아가 그래서 뒤를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포도와 모든 곡물과 모든 풍족한 것을 준 것을 가지고 너희는 그걸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걸 가지고 이방신 앞에서 향락을 즐겼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의 음욕한 모든 그 어떤 악의 행태대로 살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들이 안다면 그렇게 무서운 제약을 끊임없이 범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호세아가 지금 아모스는 굉장히 질책하는 어떤 선포고, 어떤 그 질책의 메시지를 함께 증거했다면, 호세아는 완전히 절박한 호소문 같은 거예요. 이게 선지서를 읽다 보면 그 약간의 그 어감, 약간의 그 안에서 흐르는 분위기가 틀린데, 호세아 선지서의 모든 말은 굉장히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문이에요. 호소. 완전히 그 절박한 이 마음을 완전히 이게 토해내는 그 호소 같은 그 문구들이 이게 많이 나오는 거가 저게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제약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그들은 향락으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음란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을 것인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4장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 호소하는 문구예요. 인애.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면서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참으면서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발 좀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제 너희 묵은 마음의 땅을 기경하고 이제는 여호와를 좀 찾아라. 여호와를 좀 찾을 때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좀 바라봐라. 바랄지니라. 라고 호소합니다. 호소합니다. 백성들이 기가 막히고 귀를 막고 있어. 듣지를 않죠. 그래서 호세아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굉장히 슬픈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굉장히 탄식과 어떤 체념과 어떻게 보면 뭔가 이 비탄의 찬.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이제 어쩔 것인가 라는 굉장히 비탄에 젖은 마치 웅얼거림 같이 마지막 체념의 그런 그 말같이 마지막 말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을 것인가?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는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라고 마지막 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호소했지만, 이렇게 간곡히 말을 전했지만 누가 이것을 깨달을까?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알겠나? 알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탄식의 어떤 비탄에 찬 그런 체념적 어조로 그의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찾았을까요? 여호와를 힘써 찾았을까요? 여호와 앞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길을 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지금 아모스가 지적했던 모든 제약의 모습이 한국 사회에 또 이곳 사회에 세계 도처에 만연해 있어요. 아모스가 선포했던 그 제약의 모습, 호세아가 호소했던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듣는 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것을 누가 지혜가 있어서 깨닫고 그 계시의 말씀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아모스가, 호세아가, 요나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그 시대는 그 나름대로 그 나라가 경제 부흥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언약의 백성에서도 열지파는 완전히 제해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그 역사 속에서도 완전히 흔적도 없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두려워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7장까지 이야기고 여기 우리가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가 아수르를 조금 알아야지 그 뒤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 제국의 역사를 조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수르를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합 시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느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 아수르 세력이 형성되어 있고 이 신흥 세력이 마침내 아람을 정복하고 이렇게 그 다음 장을 보면 아람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중에는 애국까지 정복해서 거대 이게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형성하게 되는데 아수르 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국이라고 불러요. 처음에 인류 역사에 이제 제국 시대, 제국이라는 거가 등장하게 돼요. 그 전에는 그냥 어느 나라가 강성해졌던 것이지 제국, 이런 제국을 이루지는 않았어요. 그럼 제국은 무엇이 틀린 거냐면은 그 전에 많은 나라들이, 강대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정복을 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냥 조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복속시켰어요. 그런데 아수르 때부터는 정복한 나라를 완전히 말살해요. 말살해서 완전히 아수르 나라에 완전히 기속시켜요. 아수르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직접 통치를 하게 돼요. 그 나라의 자치권, 자치왕조, 그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라는 한 나라가 어느 지역에서 주변에 정복했던 많은 나라부터 조공을 받고 그런 서로 간에 그런 어떤 그런 이게 조공 관계, 어떤 봉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민족과 나라를 말살시키고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 한 안으로 다 들여보내는 시대가 시작이 되어져요. 바로 인류는 바벨의 꿈을 놓친 이후로 점점 바벨의 꿈을 다시 꾸게 되는 이런 제국 시대를 열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은 그럼 아수르는 어떻게 이렇게 큰 거대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 이게 보면 아수르는 일찍이 히타이트로부터 수입해온 그 철기를 발전시켰어요. 이 철기를, 이 무기, 어떻게 보면 군사력을 증대시키는데 사용하는 그 방법을 고안해서 이 마병 있잖아요. 병거의 바퀴를 완전히 철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산악지대라든가 거친 어떤 그런 들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릴 때 바퀴가 부서지지 않아요. 그리고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게 전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하고 훨씬 더 기능이 우수한 그런 것들을 고안해내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성이라든가 또 전법을 바꿔요. 전법을 바꿔서 그래서 그때 당대에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법, 새로운 어떤 공성 무기, 새로운 어떤 마차의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제국을 이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 아시리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복한 나라를 완전히 거기 일부 거민만 남기고 계속적으로 정복했던 나라의 일부 거민들을 다 뒤섞여서 거기에 딱 정착을 시켜요. 그러면 그 정착시킨 그 지역은 정복한 그 지역마다 원래 그 나라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 민족이 계속 그냥 압제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족속이 뒤섞인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또 어울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각자 가져갔던 종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혼합이 되고 하나로 이게 구심점이 생겨서 기결되어지는 어떤 주요 메인 세력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또 어떤 민족도 다 뒤섞이게 되니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나는 아랍 민족이야. 라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뒤섞인 혼혈 정책을 만들어 버려요. 이것이 지금 아시리아가 이렇게 했던 정복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이것을 그 뒤에 나오는 바벨론이며 모든 또 페르시아며 모든 나라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 시대를 이때부터 열어가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만 아수르 잠깐만 이게 빨리빨리 넘기면서 시작할게요. 아수르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남아 있어요. 영국이 제국 시대를 열면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류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또 이게 뭐랄까 연구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잘 훔쳐와서 잘 보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모든 역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일들을 해낸 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잘한 것 중에 하나인데 대형 박물관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왼쪽 편으로 이 거대 이런 석상들이 쫙 진루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시리아 간이에요. 아시리아 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보면 아시리아가 얼마나 대단했던 나라인지, 얼마나 제국을 이뤘던 나라인지 그들이 그걸 이게 돌에 다 조곡한 것들이 쫙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야,
이 성경에서 나왔던 아시리아가 바로 이런 나라였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빨리빨리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리아, 우리가 하나 저게 볼 게 뭐냐면, 아시리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차나 기병대가 굉장히 탁월했어요. 어느 민족보다도 탁월했고, 또 하나는 아시리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정복한 사람들을 최악으로 잔혹하게, 최악으로 잔인하게 다뤘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인류, 아, 자, 그래서 지금 그 아시리아가 자랑했던 어떤 기병대의 그 부조가, 조각물이 계속적으로 이게 많이 있고, 자, 우리 친구들이 저거 하니까 빨리빨리 넘길게요. 그래서 다 이런 그런 거에 대한 그들의 어떤 전공을 알리고, 그들의 어떤 정복의 역사를 알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쭉 어떤 병사들이며 이게 조공을 바치게 줄 서서 이게 쭉 내려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 그들이 이제 그 전술하는 과정에서 이 해전을 할 때 이게 동물의 오줌보 있죠, 오줌보. 그거를 깨끗이 씻어서 그거를 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그거를 안고,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타고 이렇게 헤엄쳐 들어가서 이 잠입해, 이게 하수구로라든가 이런 걸 잠입해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정복하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들의 어떤 치적을 이게 저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대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전법,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는데, 자, 빨리빨리 할게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부터 공속무기가 이게 발전이 돼요. 옛날에는 성을 그냥 열을 때까지 공격하고 막 밑에서 공격을 했다면 성벽을 막바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 여기 보면, 여기 오른쪽에 이 사진을 보면 이 공성무기거든요. 이렇게 높이 한 4, 5층 되는 높이까지 만들어서 이 성을 뛰어넘어서 성 안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무기가 이때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쫙 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성태라고, 이게 라고 해가지고 이 철로 이게 성문을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또 개발을 하고, 그게 파성추. 이게 다 조각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고 어떤 전쟁을 무기를 발전시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때 아시리아가 했던 이런 전법, 이런 어떤 방법이 그 이후에 많은 전쟁 영웅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알렉산더도 사용을 했고, 또 징기스칸도 사용을 했고, 한니발도 사용을 한 어떤 그런 전법이 사실은 아시리아부터 시작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어려울 것 같죠?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병은 보병끼리, 기병대는 기병대끼리 또 그렇게 이게 싸웠는데, 아시리아 때부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랄까, 군사 배치를 완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기병대가 어떤 보병 쪽으로 들어가서 싸우고, 이런 어떤 그 전법의 변형, 전법의 어떤 또 다른 형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게 했다라는 거죠. 기병대는 기병대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기병대가 보병 쪽으로, 또는 마차를 공격을 하고 하는 이런 거를 싸웠고, 또 하나는 한니발도 그랬고, 다 지금 저 징기스칸도 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아시리아가 정복한 많은 민족들을 정복을 해요. 정복한 그 나라의 군사들을 항상 전면 배치하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먼저 앞서 싸우게 하고, 원래 아시리아의 군사들은 항상 후선 배치, 뒤에서 싸워서 그 정예 군사들을 최소한 그 인명피해를 줄이고 손실을 줄이는 전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의 군사들이 항상 앞인 거예요. 또다시 정복한 그 군사들을 계속 앞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상자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정복한 나라의 그 군사들이 죽게 하는 거고, 최종적인 정예부대인 아시리아 군사들은 최대한도로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 전법으로 밀고 나가고 하는 이 전법이 아시리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징기스칸, 몽골이고요. 그다음에 한니발도 그런 전쟁으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시리아가 가장 잔혹한 모습으로 피정복민들을 이렇게 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안 가네. 아무튼 이렇게 목에 끼워서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지금 파워포인트가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잔혹한 모습으로
피정복민들을 다뤘고, 그래서 어떤 반란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이렇게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스톱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까지인지 한번 봤고요.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까지 17장까지 한번 이스라엘 역사 흐름을 쭉 한번 리뷰하듯이 한번 읽으시면 되고,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렇게 이제 다 읽으셨죠, 벌써? 이거 이제 리코드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리코드는 끄도록 하겠습니다.